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회사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제 내린 비로 그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고 고여 있어가지고 회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들어가던 한 젊은이가 수의실에서 빗자루를 가져다가 그 고인 물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 앞은 언제 그랬나냐는 듯이 깨끗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장님은 그 청년을 제일 먼저 사원으로 뽑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앞에 물이 고여 있는데 지금은 사원이 아니니까 그냥 가지만 다음에 정식 사원이 되면 깨끗이 치울 것이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냐 구경꾼이냐 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717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지만 때로는 단순한 소유자, 고용주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는데 때로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진 권위자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이나 노예, 손님이나 구경꾼의 반대말로 자유인이나 어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말을 요약해보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남다른 책임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과는 달리 손님이나 나그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잘못된다 할지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이냐 아니면 손님이냐에 따라서 그 처해진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인이 하면 성실하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만 손님이나 종업원이나 품삯을 받는 일꾼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 그저 욕이나 먹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일을 맡길 때 그 공사나 이런 일을 맡길 때 도급으로 맡긴다, 날일로 맡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급은 무슨 의미를 가리냐면 그 일을 다 하는데 얼마를 줄 테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해주시오 하고 맡기는 거고요. 날일은 언제 끝나는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일한 품삯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길 때 도급으로 일을 맡기면 그냥 얼렁뚱땅 후딱 해치웁니다. 그래서 빨리 일찍 끝나서 돈을 빨리 받으려고 생각하고 날일로 일을 맡기면 자기가 하루 동안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지런히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일꾼의 입장이지만 주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인은 완벽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제대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설에 가면 공동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공동 물건은요, 금방 부서지고 금방 상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냐 아니면 손님이냐에 따라서 입장이나 대하는 태도나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경주에 한 호텔에, 특급 호텔의 지배인인 김 부장이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이 사람 저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김 부장이 잊지 못하는 손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그 호텔에 투숙했던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이 지배인은 방을 안내해주고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손님이 프론트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창문에 붙이는 한지와 풀을 가져다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풀과 한지를 갖다 달라는 말에 어리둥절해진 부하 직원이 이 지배인에게 이 손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직접 객실로 올라가서 주인에게 어디 불편하시고 뭐 어려우신 점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불편하기보다는 저기 창문에 종이가 찢어져 있어서 그것을 바르려고 그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할 테니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루 방값을 제가 지불했으니 오늘 하루는 이 방의 주인은 저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문풍지와 풀을 가져다 주십시오. 제 방에 문풍지가 떨어졌으니 주인인 제가 바르는 게 당연합니다. 김 부장은 그 손님의 뜻대로 풀과 한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손님이 나가고 나서 그 객실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붙였는지 오히려 먼저 해놓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잘 그렇게 해놨더랍니다. 김 부장은 그 즉시 전 객실의 문풍지를 조사해서 찢겨진 부분을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냐 손님이냐에 따라서 모든 일의 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사회가 부유해지지 못하고 생산성이 약화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보다 달라지고 놀라운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식의 신앙을 가지고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양교회 부임해서 한양교회 성도들 이렇게 쭉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았습니다. 참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화분을 정성스럽게 애써서 가꾸시는 장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먼저 설선해서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종들은 주인이 맡기고 한 일들을 주인처럼 정말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한 종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한 종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인처럼 책임감 있게 일하였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던 것이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졌던 종들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냥 적당히 넘기려던 종은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주인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떤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에 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는 세상에 속되다고 하고 그 속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서 은둔 생활로 자기 구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종파는 아예 세상이 속되다고 속된 세상이라고 정죄하고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 세상과는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수도 세계에 쌓아가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된 것에 물들거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그 좋은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고 가꾸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주인이 되게 하셨고 주인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좋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욕심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고 범죄와 악한 행실로 점점 잘못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할 정도로 죄로 얼룩지고 어두워진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들어오고 악이 범람한다고 해서 세상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빈대를 잡는다고 집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도둑을 잡겠다고 집을 모두 부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더럽다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그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하고 죄된 것을 의롭게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악이 있으면 마주 싸워 이겨서 선이 승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의를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 돌리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 세우던 어느 승용차 위에 광고지가
창문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주인인 것 같아요. 그 광고지를 탁 잡고 확 꾸기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면서 이런 걸 왜 여기다 놨느냐,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면서 확 꾸기더니 탁 한게 뭐냐면 교회 문 앞에다 탁 집어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를 쓰레기통에 넣으셔야지 거기다 던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제가 그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들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도 되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작은 천국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그랬지만 결코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생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악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생활이 바로 세상의 주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다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어 죄악 속에 잘못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살기는 세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잔잔하게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천국의 주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믿음이 안 오시나 봐. 아멘 안 하시는 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세계 제일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나라의 시민권은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어떤 말이라도 죄가 되지 않는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코가 크고 국회의원들은 한쪽 어깨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특권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특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으로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손님이나 나그네가 돼서 먼 산 바라보듯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에 천국을 이루고 내 가정, 내가 있는 동리, 내 교회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천국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에 눌려 살지도 말고 악에게 지지도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또 천국 백성으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보루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지체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한양교회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하나하나의 주인이 바로 우리들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요, 구성원이고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할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지요. 주인은 주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손님처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내 일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 일이니까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을 열고 닫을 때 내 집의 문을 어떻게 열고 닫으시죠? 확 열고 확 닫으시나? 대답들이 없으셔. 그걸 확 열고 확 닫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열고 조심스럽게 닫습니다. 왜 그러죠? 잘못하면 망가지잖아요. 내게 망가지는데. 교회 들어올 때 확 열고 들어오십니까? 안 그러시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불 끄고 치우고 정리하고. 아멘 안 하시는데 불 켜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그건 잊어버려서 그런 거고. 그런데 아예 내 것처럼 생각 않고 까짓 거 전기세 나가면 어떠냐? 내 거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불 켜고 가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청소를 할 때도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 살펴서, 물건들을 사용할 때도 아끼고 조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이것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적으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일이고 내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나부터 먼저 먼 산보다 잘해봐라 하는 손님이나 나그네 모습이 아니라, 기도도 예배도 새가족을 돌보는 일도 앞장서는 임원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니까 속회나 교회 학교나 성가대나 기관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손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손님처럼 행동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때문에 그만큼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이나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책임져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숨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저절로 들어요.
우리 정권사님이 멀리서 오시지 않습니까? 두 분 정권사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한 분은 앞에 문지기 노릇하시느라고 안내하시고 지나가는 분들한테도 인사를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 인사 받지도 않는 인사 뭐하러 저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인사하시고 교회 오시면 교회 앞을 막 쓸어놓고 오늘도 그 계단에 화분을 정리하시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 그게 주인의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또 한 정권사님은 늘 저 자리 방송실 자리에서 변함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저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코로나19로 예배가 정상으로 진행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특히 어려운 일이 교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어느 분이 목사님 재정 상황이 어떠세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생각지 않은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밀렸다고 한꺼번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 돈, 쌈짓돈 다 챙기셔가지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챙겨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참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그런 정성과 사랑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기뻐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애쓰시는 분들 또 교회에 틈틈이 오셔가지고 이 일 저희 챙겨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주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주인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짓기 때문에 남의 탓하지 않아요. 주인은 구경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지요. 주인은 최선을 다합니다. 꾀부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책임집니다. 부족한 것을 살피고 누구보다도 먼저 하고 눈치 보지 않고 반드시 해냅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 손님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더더욱이 구경꾼은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먼저 살피고 가꾸고 책임져야 할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인다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